안녕하십니까, 안세진 목사입니다. 어떻게 올 설 잘 보내셨습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살도 많이 찌셨습니까? 풍성했던 우리 설 명절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도 함께 이렇게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조승현 자매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업데이트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좀 다른 각도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쿼바디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을 어떻게 고향으로 가셨습니까? 한국은 길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길이 너무너무 많아요. 구석구석 어디로 가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끔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길을 정말로 많이 알고 계세요. 골목길, 일방통행길을 막 요리조리 찾아가는 것을 보면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길이 막힐 땐 그렇게 가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상대적으로 길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조리 막 이렇게 찾아가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길 찾는 거를 그렇게 좋아해요. 새로운 길로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운전할 때마다 사실은 좀 고민이 돼요. 야, 이거 어디로 가지?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지 빠르게 갈까? 라는 생각을 늘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길을 많이 안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수련회를 많이 가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수련회 갈 때 보면 항상 수련회라는 것은 성수기 때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차들이 같이 출발을 한단 말이죠. 그럼 저는 이제 길을 많이 아니까 야, 이 막히는 길을 내가 어떻게 뚫고 가는지 보여주겠어 하고 막 골목길로 막 계속 들어가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수련회 항상 끝에 가면은 제가 제일 늦게 도착했어요. 참 고민만 하고 늘 늦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특징이 그래요. 아저씨들이 특징이 내비 양의 말을 안 들어요. 내비 아가씨들이 이렇게 이리 가세요 하면 그리 따라가기 싫단 말이에요. 왠지 그리 가면 다들 그 맵을 보면서 오겠지? 그 내비게이션 얘기를 들으면서 오겠지? 그러니까 막힐 거야. 나는 좀 다른 길로 갈 거야 하고 항상 간단 말이죠. 그런데 늦어. 그렇게 하면 차라리 내비 아가씨 말을 들으면서 가는 게 나아요. 그것보다도 더 차라리 길이 하나면은 차라리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길을 찾고 있는 한 사나이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로 도마라는 사나이죠. 여러분 도마 아시죠?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로 알려져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얘기했어요. 나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까지 하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진짜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 앞에서 먼저 나타나서 보여줬습니다.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도마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도마 믿지 못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내가 그 예수님의 이 구멍난 못자국난 이 손에다가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그 예수님의 이 구멍난 창자국난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마라는 사람이죠. 그 도마의 질문이 바로 오늘의 제목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 여러분, 쿼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주께서, 도미네, 쿼바디스 도미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영화 제목으로 나오는데,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5절에 보니까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길을 찾고 있는 사나이죠.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이 도마는 2절에 봤더니 주님께서 떠나시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어떻게 한다고요? 가노니.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왜죠? 도마에게 있어서, 아니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나 소중한 분. 얼마나 그 예수님을 소중하다 생각했냐면 요한복음 11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1장 16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을 각오를 하면서 따라갔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죽으러 가자 함께. 그 정도로 사랑했던, 그 정도로 믿고 따랐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도 그럴 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도 상종 안 하려고 했던 그 갈릴리의 촌놈 어부들, 그런 어부들을 예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 취급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제자랍시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밥도 먹여 주시고 잠도 재워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니 도마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진짜 말로 설명할 수 없이 귀한 분이었어요. 한마디로 초라한 나를 알아주는 분. 이거면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영화 흥부를 봤는데 이 흥부에 보니까 이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가르쳐준 이 흥부가 거기서 글을 쓰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 흥부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선출이라고 하는, 이름이 선출이에요. 박선출이라는 문화생이 나옵니다. 이 흥부는 이 선출이에게 늘 청소시키고 먹만 갈라고 해도, 그래 나를 알아준 스승이 있으니, 나의 글재주를 좀 알아준 스승이 있으니 그 스승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제자들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단순히 초라한 나를 알아준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큰 꿈이 있었어요. 더 큰 비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민속 메시아 사상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민속 메시아 사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로마로부터, 지금 압제받고 있는 로마로부터 메시아가 오시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건데, 너무 작은 지금처럼 조그마한 그 핫바지 나라가 아니라 과거에 그 영광스러웠던 황홀했던 다윗의 그 대제국, 그거보다 더 큰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민속 메시아 사상이 그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새로운 세상이 찾아오면, 새로운 세상이 돌아오면 한 닭갈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 옆에서 그런 소망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 단순히 초라한 나를 알아주는 분 정도가 아니라 그 초라한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분을 찾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간다라고 하니까, 아니요,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의 어디로 가신다니까. 이렇게 그분을 찾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역시 이런 류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요.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왜요? 그들이 찾는 것들이 바로
그 사람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걸 찾냐고요? 초라한 나를 알아주는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을 찾아요. 초라한 나를 누가 알아줄 것인가? 어떤 회사가 초라한 나를 알아줄 것인가? 어떤 학교가 초라한 나를 알아줄 것인가? 어떤 배우자가, 어떤 여자, 어떤 남자가 초라한 나를 알아줄 것인가? 이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게? 그럼 사람들이 백화점을 왜 찾습니까? 나는 초라하지만 내가 가면 왕 취급해주고, 내가 가면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고객님 해주니까, 황제 마케팅을 해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심지어 사람들은 초라해지지 않게, 더욱더 초라해지지 않게 더 초라한 사람들을 자신의 삶에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돈이 없어서 행복하니? 불행하니? 돈이 없어서 불행해? 아니 국가가 뭐 해준 거 없어서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너 그래서 불행하니? 아니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봐. 북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봐라. 저런 곳에서도 사람이 살잖아. 그런데 네가 뭐가 불행해? 네가 뭐가 초라해? 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더 초라한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미나토 가나이가 쓴 소녀라는 소설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초라한 내 삶에도 작은 빛이 있으니까요. 이 작은 빛을 삼아서 초라한 내 삶에서 좀 벗어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작은 빛이 무엇일까요? 그 밑에 내용에 봤더니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나와 너의 인생을 지금 송두리째 바꿔줄게. 그 안에 일말의 저항이라도 느낀다면 넌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아닌 거야. 무슨 말입니까? 너 인생이 불행해? 네가 제일 초라한 것 같아? 나랑 바꿔볼래 인생? 할 수 있어? 못하면은 넌 초라한 사람 아니야. 내가 더 초라하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초라한 사람을 끌어들여서까지 이 초라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길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도마처럼 말이에요. 더 나가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런 초라한 나를 어떻게 하면 위대하게 만들어줄까? 누가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줄까? 그런 초라한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꿈입니까? 저는 이번에 삼성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이 없으면 죄인이고, 돈 있으면 죄도 없다. 그리고 갈라지는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 이 세상은 참 더럽다. 아니 어떻게 돈 있다고 저렇게 집행유예 받고 나오고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더 놀라운 것은 롯데 또 사장님은 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역시 업계 1위는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던데, 세상 참 더러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더 나가서 그래 나도 위대한 또 하나의 가족이 돼야지. 나도 저렇게 가서 큰 것을 갖고 위대한 사람이 돼야지. 코바디스 도미네, 재용님이요. 당신은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당신처럼. 나도 그 길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나도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나 도마가 원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왜죠? 예수님이 떠나셨는데 초라한 나 자신은 더 초라해졌고, 위대해질 줄 알았던 나는 도망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주고 싶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가면서까지,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까지 도마에게 주기 원했던 것은, 도마가 소망했던 이 땅에서의 잘 되는 길, 이 땅에서의 변화, 새로운 시작,
놀라운 기적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도마에게 주기 원했던 것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신 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죄도 눈물도 없는 곳, 여러분 그곳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떠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떠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이 길을 떠나심은 도마로 하여금 천국에 들이고자 하는 떠나심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하늘나라는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사람들이 다 소망 갖고 살아간다 하지만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죽는데 무슨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다 없어 사라질 것인데. 그런데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천국이 단순히 죽지 않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이 최악이 아닌 그냥 죽지 않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차악 정도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은 바로 완전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완전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 도마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큰 것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반전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천국이 좋은 것이라 생각하니 그 천국으로 가는 길 역시 찾아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쿼바디스 도미네, 천국을 주삼아서, 영생을 주삼아서, 영락을 주삼아서 어떻게 가면 저 좋은 천국, 어떻게 하면 그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는 어떻게 해서 천국을 얻습니까? 열심히 불도하여 깨달음을 얻어 열반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죠. 불도, 도를 닦아서 깨달음 얻으면 어디 갑니까? 열반은 일체의 번뇌나 고뇌가 없는 소멸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같은 곳이죠. 네?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 닦아서 열심히. 여러분,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영화로도 나온 얘기인데요. 이 달마라는 사람은 이 불교의 선종의 시주입니다. 이 불교는 깨달음을 얻는 방법, 그러니까 열반에 이르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그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교종, 하나는 선종. 교종은 교리를 열심히 공부해갖고, 불교의 교리를 공부해갖고 천국으로, 그러니까 열반으로 가는 거고, 선종이란 것은 열심히 수행을 해서 가는 거예요. 이 달마가 바로 그 선종의 시조였어요. 달마가 동쪽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 것은 왜 그런 걸까요? 이 동쪽에는 중국이 있는 곳인데 그리 가는 길에 이 천신산맥이라는 아주 험한 산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수행을 통해서 열반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 나선 거죠. 이 달마라는 사람은 이 남인도의 향지국의 셋째 아들인데 미남이고 똑똑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어떻게 한 것이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천국 가려고 쿼바디스 도민의 길을 찾은 것이죠. 지금도 그 불교는 열심히 그 길을 찾아서 수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문불출, 집 밖으로 안 나가요. 안 들고 이 밖으로는 절대 안 나갑니다. 세상과 연을 끊고 장자불화, 앉아서만 자요. 앉아서 절대 누워서 자지 않는 것이요. 무건 수행, 말 안 하는 거야. 이거 말 많은 사람은 너무 하기 힘든 거죠. 108배, 1000배, 3000배. 여러분 3000배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땀이 막 납니다. 엄청 힘든 겁니다. 그렇게 수행을 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죠? 그 천국을 찾아 나선 것이죠.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이슬람은 어떻게 천국으로 갑니까? 그들에게서 있어서 천국은 5가지 기둥, 관습법을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신앙 고백이에요. 샤하다라고 하는데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입니다. 이거 계속 고백하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입니다. 알라 외에는 그분의 신은 무함마드는 그때 사모입니다.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인데 샬라트라고 하는데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죠? 아무데나 공항이든지 어디든지 시간이 되면 자리를 착 펼쳐놓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자선이라고 하는데 자카트라고 하는데 자신의 수입의 2.5%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사람들이 개종하기도 하더라고요. 기독교에서 이 이슬람으로요. 기독교는 10%잖아요. 10%.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은 고부담이에요. 고부담, 소복지, 중복지, 복지도 약해요. 한 10% 내야 되고 11조, 주정원금, 막 이런 거 내면은 꽤 많이 되는데, 어차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야? 그것도 알라우도 하나님이고 다 같은 하나님인데, 수입이 좀 덜 내는 거, 걸로 가겠다. 마치 조세 피난처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처럼 종교 옮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네 번째는 금식인데요. 사움이라고 하는데, 라마단 기간에 이제 하는 거죠. 회교력으로 9월에 하는 건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그냥 막 하는 거 아니고요. 9월에 하는 건데, 계속 쫄쫄 굶는 게 아니라 해 질 때까지만 굶으면 돼요. 해 진 다음에 막 폭식합니다. 막 먹어요. 다섯 번째는 성지순례, 하지라고 합니다. 일생에 한 번 메카를 방문해야 돼요. 이거 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 해야지 구원을 받아요.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가는 길이죠. 그것이 바로 진리를 찾아가는 길이에요. 천주교는 어떤가요? 천주교는 행위구원이라는 것을 하죠. 그들의 구원의 방법은 이행듣고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라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성사, 7가지 성사가 있는데 그 성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천주교의 이론들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저희 집이 바로 근처에 있는 노량진 교회, 노량진 성당의 앞에 있는 그림들 찍어온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한다면 주님께서는 항상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보호해 주는 것이죠. 이거 되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그래 하면,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 보호해주고 그 사람 도와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것은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너무 웃기잖아요. 여러분, 유교는 삼강오륜을 지켜야 되고요. 힌두교는 카르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해탈의 과정을 계속 겪어내야 돼요. 수행과 선행을 통해서 말해요. 여러분, 돌아보면 이 세상 종교가 전부 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 아니에요? 말만 다르지. 그것이 열반이다. 그것이 어디다. 말만 다르지. 다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 너무 좋은 나라니까요. 근데 그 길 역시 사람들이 찾아 나서더라니까요. 코바디스! 도마처럼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독교는 길을 찾아 나서는 종교가 아닙니다. 길이 임하는 종교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본주의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역시 그 길을 찾아보겠노라 도마처럼 코바디스 도미네를 외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영접 기도를 하면 그 길을 찾아가는 겁니까?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그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고 생각하며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찾아 나서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이 임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길이니까. 6절 보실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 임하는 거예요. 진리가 임하는 거예요.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하기 때문에, 유일한 진리,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 유일한 진리가, 유일한 생명이 구원해 주신 성도 가운데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삶에서 길을 선택하죠. 왜 그런 거죠? 길이 여러 개니까요. 길이 많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 하나라면 어떤가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대로 만약에 길이 하나라면 그래도 우리가 길을 선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길이 하나면 길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을 당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으니까. 다른 데로 못 가는데 뭐 무슨 길을 선택합니까, 우리가? 그 유일한 길이 우리 가운데로 임하는 거예요. 그럼 선택할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다른 곳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고속도로를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갈 겁니까? 그리로 밖에 못 가요. 우리가 길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 길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죠. 그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잠식해 들어오셔요.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길은, 유일한 길은 우리를 침투해 들어오십니다. 어떤 우리를요? 이 세상이 길이라고 말하는 온갖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유일한 길이 참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진리라고 말하는 온갖 이 포스트모던의 인본주의 바다를 표류하는 나에게 예수님이라는 유일한 진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표류가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온갖 잡동사니 가치들이 이 쓰레기 더미들 가운데서 썩은 음식에 가치를 부여하며 사는 나에게 유일한 생명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유일한 생명의 떡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날 먹어야 산다. 그거 먹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냥 임해버리는 거. 이게 기독교입니다. 왜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 완전한 나라, 우리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찾아 헤맸으면 얼마나 헤맸어야 돼요. 고민해야 되면 얼마나 고민했어야 돼요. 어디에 길이 있는지 얼마나 찾았어야 되나요? 근데 헤맬 것 없이 그 길이 임하면 그냥 그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 길에 구속된 채, 그 길에 완전히 구속된 채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주님께 쿼바디스 라고 물어보신다면 주님은 대답할 것입니다. 야 아소라,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너에게. 내가 너를 영접하러 간다. 넌 그냥 그 자리에 있어. 그리고 내가 임하면, 유일한 길이 임하면 다른 곳에서 헤맬 것 없이 넌 내 위를 걸어가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